진리의 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대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한국 방정환 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전국의 초중고생 7,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초등학생 43.6%가 가정을 꼽았습니다. 중학생 역시 23.5%가 화목한 가정을 첫째 조건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 바뀝니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는 뭐예요? 돈입니다. 2위는 성적, 가정은 3위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육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6%는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앞으로 학교는 어디까지만 다녀야 된다고요? 중학교까지만.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사람이 이상해지죠.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소득은 이 사회에서 극히 일부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경쟁에서 실패하고 밀려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고 상대적인 그런 빈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사회를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사회의 진출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3포 세대. 위에 거 포기하면 3포 세대. 밑에 것까지 포기하면 5포, 7포.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 몰라서 M포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행복에 대한 관점도 기성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해서 결국 뭘 장만한다? 집을 장만한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설계했던 그렇죠? 행복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조차 하기 힘들고 아이 낳는 것은 정말 꿈에나 그릴 수 있는 일이고 집을 소유하는 것조차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는 즉시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어차피 한 번이라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노를 대비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냥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버는 즉시 적은 돈이지만 버는 즉시 사용하는 욜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지나가고 최근에는 소확행이 유행인데 이 말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행복이 꼭 거창한 것을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퇴근해서
동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꼭 비싼 물건을 사지 않아도 속옷 몇 장 사가지고 이 서랍에 가지런히 개 놓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뭐 꼭 행복이 거창해야 됩니까? 소소한 것에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좋은 말인데,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이 소확행에 반응한다는 것이 그들의 절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커다란 것들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꿈조차 없는 젊은이들이 그저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예능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에서, TV에서 나온 예능 1위? 혼자서 산다. 무슨 프로그램 제목이 이래요? 혼자서 산다. 그리고 요즘 식당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둘이 먹는 식당이 아니라 혼밥하기 쉬운 식당으로 전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외로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꿈도 없이 그저 작은 행복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복인가요? 이게 정말 인간이 누려야 되는 행복인가요? 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시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대기권과 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그렇죠?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체, 해달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인 이 아담을 가장 늦게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가장 늦게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앞에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주기 위하여 아담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이제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창조하자마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은 행복했을까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으니 아담은 행복했을까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죠? 외로워요. 이 소유를 함께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 행복했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까지 지었어요. 성경 최초의 노래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최초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가요를 부른 거예요. 그만큼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보다는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 제대로 된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자, 이제 아담은 모든 것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상대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담의 행복은 완성되었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까? 아직도 빠진 게 있나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빨리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날을 쉬셨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날이 복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쉴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요. 굳이 하나님이 그날 쉬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쉬신 거예요. 제가 공휴일에도 일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항상 공휴일에도 일을 하러 나가니까 그 전날에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일해요? 어쩌다가 제가 내일은 일 안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왜요? 내일 놀아줄 줄 알고. 그겁니다. 아빠의 휴식은 그 가정에 뭘 주기 위한 거예요?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아빠가 쉰다고 그러면 아이, 내일 나가야겠다. 아빠가 쉰다고 하면 와이프가 또 고민이에요. 내일 또 무슨 반찬을 뭐를 차려야 되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빠의 휴식은 그 가정에 뭘 주는 날이어야 됩니까? 행복을 주는 날이어야 돼. 하나님의 휴식은 바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처음부터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성령님도 자신을 비우고 인간을 채우는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언제 완성되는가? 바로 자신을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때 인간의 행복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유에 의한 행복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행복은 완전하지 않아요. 관계에 의한 행복은 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연약합니다. 깨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깨지지 않는 완전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에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는 각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각자의 아버지.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고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베트남에 라이따이한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따이한. 이 말은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사람을 일컫는 그런 명칭인데요. 이 라이따이안 1세대는 언제 생겼냐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참전했을 때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모르죠. 이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2세대 라이따이안은 최근에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하면서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라이따이안은 아버지를 몰라서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그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성공했든지 성공하지 못했든지 그들은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혹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평생 해결되지 않는 불행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매우 큰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아는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선친은 전라북도 순창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쌀 농사를 주로 짓는 곳인데요. 아버지도 그곳에 계셨다면 아마 농부가 되셨겠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맨손으로 상경을 하십니다. 서울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맨손으로 상경하셔서 이곳에서 일하시고 또 결혼하셔서 저를 포함하여 사남매를 낳으시고 다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키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아 키워서 결혼시켰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큰 성공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정말 가족에게는 인기가 없는 분이셨어요. 일만 열심히 하셨지 뭐 자상하다든지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셔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싫었습니다. 옆집 아이의 아버지랑은 너무나 비교가 되고 창피해서 저희 아버지는 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불행의 원인. 학교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고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아버지라고 써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라고 써요. 저는 항상 세종대왕이라고 썼습니다. 세종대왕. 아버지라고 쓰는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한 열흘 동안 등교를 못하고 병원에 통원 치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과천대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넷이나 되는데 그중에 막내 저만 데리고 과천대공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따로 어디 간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데이트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만 데리고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던 카메라를 가지고 과천동 대공원에 가서 재밌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성격에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죠.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막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늘 걱정이 많으셔. 죽을까 봐, 제가 아파서 죽을까 봐. 그렇게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데이트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을 잘 하지 못하실 분,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묵뚝뚝하고 재미없는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제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여전히 제 인생에 버팀목이십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래 나는 행복한 아들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학생들? 그리고 저도 이제 똑같이 인기 없고 재미없는 아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친이 보여주신 모본에 따라 저도 우리 첫째 예림이가 어렸을 때 예림이만 데리고 똑같이 과천 서울대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빠와의 데이트를 제가 재현을 한 것이죠. 좀 평생 좀 기억해 달라고. 예. 아무리 재미없고 인기 없는 아버지라 해도 우리 인생에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행복의 너무나 큰 조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늘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모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억만장자 마윤 회장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하루 중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잘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매일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왼쪽에 마윤 회장이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면에다가 마늘장아찌. 우리보다 식단이 안 좋아요. 예. 돈이 많아도 사는 건 다 그저 그렇습니다. 중국 최고의 갑부 쭝징허우 회장도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행복하지 않다. 돈이 많아도 쓸 시간이 없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기에 나는 너무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죠? 저 사람처럼 많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극히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대 재벌 삼성가 총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윤영 씨입니다. 이윤영 씨는 14년 전 미국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요. 사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행이 그를 자살로 몰아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한국의 미혼녀 중에 가장 부자였던 이은영 씨가 자살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불행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돈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들. 2007년 5월 15일에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난데없이 자동차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평생 옷 한 벌로 가난하게 지내는 노인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이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며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노인인 줄만 알았지, 연간 수입 인세가 몇 천만 원이 넘는, 평생 모은 돈이 10억 원이 넘는 그런 노인인지 마을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권 선생님은 그렇게 모은 10억 원을 모두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왔는데 여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만 거린 생활을 하게 되죠. 거린 생활하면서 결핵에까지 걸려서 그는 비참한 바닥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안동에 있는 한 교회의 종지기로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그는 강아지똥과 같은 아동문학을 쓰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똥 아시죠? 여기 앞에 있는 어린이? 강아지똥 알아요?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거린 생활을 하던 4년 동안 그는 그토록 죽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죽어야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 죽어야지. 좀 이 목숨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자기 이 거린뱅이 깡통에 밥을 꾹꾹 눌러주면서 살라고 하시던 식당 아주머니. 쓰러져 길에 누워있을 때 물을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하며 살라고 했던 어느 할머니. 강에 빠져 죽으려고 강가에 서 있었더니 강을 건너라고 건너게 해줬던 뱃사공 할아버지. 자기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죽을 생각만 하는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살아라.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는 모두 기독교 신앙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죽지 말아라. 살아있어라. 좀만 더 견뎌라. 버텨라. 나는 너를 잃기를 원치 않는다. 너를 보고 싶구나. 죽지 말고 제발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은
죽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실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 번 실패했습니까? 수많은 실수와 과오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돈이 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인간관계, 가정생활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유감입니다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이 모든 잘못과 이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알기에 절대 공허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완전한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완전한 것에서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잃었고 인간의 사랑에 실망하였고 상처받으며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지막 행복의 조건이 되어주시옵소서.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행의 그림자에서 행복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